공부 모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뭐 단촐하게 그 오늘 제가 어제 이제 한번 이렇게 훑어보니까 오늘 할 분량이 제일 많은 것 같아요. 왜냐면 별 내용이 없는데 별 중요한 내용은 아닌데 그냥 읽기만 하면 되는 내용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맺는 말이 나오거든요. 근데 뭐 제가 뭐 이제까지 뭐 드린 말씀만 해도 지금 뭐 차고 넘치는데 혹시 뭐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은 거 그런 거 없어요? 뭐 묻고 싶은 거는 별로 없어요? 없어요? 뭐 궁금하신 거 없으세요? 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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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예. 되댕기는 대로 살아라. 예. 물 흐르는 대로 살자. 걱정하지 말고 이 얘기를 늘 했어요. 예. 그러니까 형님 도대체 되댕기는 게 뭐냐고. 그래서 저는 되댕기는 게 그냥 되댕기라서 나는 부산말로 하면 예. 하는 말인데 그것도 무슨 이유가 있나 그래. 대댕기는 살아라고 막 우리가 다 사는 대댕기는 보는데 막 그냥 살면 안 되겠나 이제 뭐라는 내가 조금 뭐 이렇게 모질하는 것 같은 거. 예. 그 대화할 때 예. 그래서 내가 이거 뭔가 이렇게 머리에 문제가 있나 머리에 문제가 있나 이랬고 근데 생각이 전혀 안 나요. 그러니까 얘기를 이제 뭐 상대편하고 얘기를 하실 때 그때뿐이지 예. 또 지나고는 형 그때 이렇게 해가 얘기를 안 했냐고 이렇게 얘기하고 나는 모르겠다. 예. 못 들었는데 모르겠네 내가 이러니까 아니 얘기를 같이 앉아 했는데 왜 모른다냐고 그러는 게 예. 그래서 내한테 문제가 참 많은가 그리고 본인들은 다 듣고 같이 들은 얘기를 내고 모른다니까 예. 그 말만 때문에 집중력이 없어서 얘기를 못 듣고 있는 건지 그래서 나는 그냥 듣고 막 그냥 하는 얘기인데 상대들은 그렇게 얘기를 안 해. 뭐 본인 스스로는 불편함을 못 느끼시면 예, 그럼 됐죠. 불편한 건 없어요. 예. 그 별로 신경이 안 쓰이니까 그냥 그 마치 우리 상 같은 거 있잖아요. 상, 밥상 같은 거 필요할 때 밥 먹을 때 이제 밥상을 펴서 그 위에 밥이랑 뭐 반찬 이렇게 했다가 다 썼으면 이제 반찬 그릇 다 치우고 다시 원래 저 놓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그 상이 우리의 본래 마음이라고 한다면 우리 진정한 자기 자신이 상과 같은 거라면 상은 늘 그대로 있어요. 그래서 근데 그 상을 펴서 그 저녁 아침 점심 저녁 때 되면 거기에 이제 가지 그날 따라서 다른 내용물들이 올라오잖아요. 거기 얹혀뒀다가 다 썼으면 치워버리면 상은 그대로 있잖아요. 다시 접어서 뒀다가 그런 거죠 뭐. 그래
오고 가는 것은 뭐 보통 사람들 저도 그런데 별로. 근데 이제 중요한 뭐 사실 같은 건 안 까먹잖아요. 아니 가끔 까먹어요? 그 그런 거? 제가 좀 문제가 있게 뭘 두면 손을 들고 있으면 놔버리면 생각이 없어요. 그냥 어디 가니까 그 이제 그걸 이제 차고 다니는 거라. 언제부터 그러셨어요? 그게 그러니까 그래 현지는 한 몇 년 됐어요. 뭐 특별한 무슨 뭐 예, 그건 없고요. 그냥 그럼 자연스러운 뭐 과정이겠죠 뭐 노화에. 그래서 내가 유튜브를 들었을 때 내라는 이 선생님 말씀을 듣고 뭐 알아도 안 되고 막 모르는 사람은 좀 좋겠다 해서 그래 내가 이거 와 들어보려고 아무것도 모르니까 나 처음 모르 그냥 불교 공부는 관심이 있으셨어요? 불교 공부는 그냥 젊었을 때는 불교 대학교 다니고 했어요. 하도 그랬는데 그것도 이제 하다 보니까 뭐하냐잖아. 모르겠어요. 제 마음인지 그거는 안 가고 멀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거 말고요. 불교 대학 가서 뭐 배우고 그런 거 말고 네. 불교 공부란 건 딴 게 아니라 진짜 내가 진짜 뭐지? 이 세상에 내 인생이 뭐지? 이런 게 불교 공부예요. 그런데 관심이 있으면 자연스럽게. 예. 근데 이제 잘 지금 제가 여기서 막 이렇게 말씀드린 건 잘 모르시겠어요? 아니요. 아시겠어요? 예. 예. 그게 선생님 말씀하실 때 예. 제한테서 일어나는 거를 예. 그대로 하시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이게 내가 망상이냐 모르겠지만 저는 이렇게 어느 날 저 앉아 있는데 뭔가 이렇게 몸에서 이렇게 확 구멍이 뚫렸달까 뭐 확 네. 나도 모르게 예. 순간적으로 어? 이러고는 또 제가 멈췄지. 그러다가 좀 있으면 또 이 몸이 이거 왜 지진 일어나면 네. 그 있잖아요. 네. 그런 게 이제 진동이 저번에 한 선생님 그 유튜브 듣고 한 6월달부터 들었으니까 네. 그 듣다가 듣고 있는데 갑자기 이제 이 몸이 네. 빠지는 것 같은 네. 이상한 그런 그게 네. 있더라고요. 그러고 제가 한번 했어요. 그러니까 몸이 갑자기 밑으로 푹 떨어지는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게 뭔지 아시겠어요? 예, 선생님 말씀하시면 예. 제가 이제 거기에 대한 게 저하고의 그게 맞는 것 같은 그 말씀 중에도 저한테서 그런 게 한 번씩 일어난 적이 있었거든요. 예. 그게 뭐라고 해야 되나 지금 말씀 중에도 이렇게 우리가 이것이 이 공간의 요구다는 얘기를 예. 하신다 아닙니까? 예. 그걸 하셨을 때 그 공간이라는 거는 말 다음에 공간이라는 것보다는 예. 거기에서 이게 다라는 거를 예. 우리 제가 이렇게 느낀다거나 할까? 그런 그게 언제부터 그러셨어요? 그게 그러니까 제가 6월달 하고 한 3개월 예. 예. 그러셨어요? 그러면 안 그래도 난 그냥 첫날로 가면 똑똑하지. 예, 물어보시죠. 망상을 피우면 스님 말씀대로 그런 건가 뭐 아닌가 이러다가 제가 또 했는데 그때 제가 진짜 뭐라 해야 되나 확 이렇게 빨리 들어가는 느낌 있잖아요. 그러면서 너무 이게 확 하는 거
그런 게 있었어. 근데 우리 스님 말하셨을 때도 거기 또 꼬다리면 안 된다고 말씀하시고. 예. 이게 참 요즘 들어선 참 이렇게 저는 그걸 알라고 온 게 아니고 예, 진짜 저 자신이 예. 이제 진짜 얼마 때나 이렇게 오래전 지금 뭘 얻고자 하는 것도 없습니다. 예. 없고 다만 내가 갈 때 가고 오금도 없다 하더라마는 예. 제가 가게 되면 예. 그때 그 내가 가는 길이라도 내가 밝힐 수 있는 거 그거라도 하려고 하는 거지 뭐 제가 돈을 얻고 그런 건 없습니다. 근데 예. 그게 잘 보세요. 보살님이 아셨다고 하는 게 예. 이게 제가 전하려는 게 확실하다면 이것은 새롭게 뭘 얻은 게 없어요. 그렇지. 새롭게 얻은 게 없고 예. 여기 이제 한동안 시간을 여기에 익숙해지다 보면은 이게 시작이 없다는 사실을 문득 압니다. 그건 논리적으로 생각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이 공부하는 사람들이 끝까지 놓지 못하는 게 뭐냐면 생각을 통해서 이해하거나 막 이렇게 판단하려고 하는데 그게 공부의 최대 방해물이에요. 이건 이해할 게 없어요. 왜 그런지 몰라요. 왜 그런지 모르는데 시작이 없다. 그냥 당연지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작이 없기 때문에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이건 시작이 없어. 이건 어딜 오고 가는 게 아니야. 오고 간다고 하는 것은 내 망상이에요. 내 망상 때문에 내가 태어난다 또는 죽는다 왔다 간다 이런 게 있지. 그런 일은 불가능해요. 불가능해. 예.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게 자기 스스로 자명해져야 된다는 겁니다. 이 도를 얻는다. 말은 도를 얻는다고 해요. 말은 도를 득도한다. 도를 얻는다. 도에 통했다 하지만 진짜 도를 얻고 도를 통해 보면 아무것도 얻은 게 없고 도는 원래 통해 있었어요. 도를 가로막고 있었던 건 내 생각이야. 내 생각이 앞을 가로막고 있었고 내 생각 때문에 언제나 이렇게 통해 있던 이 도하고의 이 교섭이 마치 그 전선 사이에 전열체? 전기를 막는 게 뭐죠? 절연체. 예. 그런 게 뭐가 하나 끼어 있었기 때문에 그게 생각이거든요. 우리 중생들은 무명의 가리움을 당했다. 이 대승경전이나 어록에 보면은 덮는다. 이 덮임이란 표현이 있거든요. 정확히 그 한자는 생각 안 나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 생각이에요. 생각이 이 앞을 가리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생각에 관심을 갖거나 생각에 의지하는 한 이 본래 통에 있는 그냥 있는 그대로 나 자신이에요. 도라고 하는 건. 도라고 한 건 딴 게 아니라 너무 당연한 이 뭐라고 해야 될까? 지금 현실이 있고 내가 있다는 이 느낌의 근원이에요. 이 모든 있음의 근원이라. 그래서 언제나 이 뭐가 있다는 이 느낌은 늘 한결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새롭게 얻은 거나 이런 게 아니라 우리가 여기서 덧붙여 놓은 여러 가지 속성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거 내가 몸이다라고 하는 거 또는 내가 어떤 특별한 개성을 가진 존재다. 내 기억 이런 것들은 여기에 덧붙여져 있어요. 근데 그게 실체가 없는 게 뭐냐면은 그 예를 들어서 내 몸이라고 하는 것도 내 이 광활한 이 한계를 알 수 없는 이 자각 이 아는 성품이 없으면 내 몸은 존재하지 않아요. 마치 뭐라고 해야 되지? 제일 흔한 비유가 스크린이 있기 때문에 영화가 상영된다는 것처럼 이 무한한 한량없는 아무 실체 없는 이 무언가에 의지해서 이 몸이라는 형상 그다음에 그 몸이라는 형상에서 느껴진 감각 여러 가지 감수작용 감정 생각들 이런 것들은 허상처럼 드러나는 거예요. 마치 우리 빛을 이렇게 써놓고 우리 벽에다가 이렇게 그림자 놀이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와 같아. 빛이 있기 때문에 그림자가 생긴 거지. 그래서 이런 것들은 오고 가고 나타났다 사라지는 것인데
이 허망한 것을 드러내고 있는 이것은 본래 누구나한테 완전하게 갖춰져 있기 때문에 제일 그 실수하는 게 뭐냐면 내가 도나 진리를 법이나 깨달음을 얻거나 잃거나 알거나 뭐 체험하거나 그런 게 다 망상이에요. 그런 게 망상. 그냥 그 전후재단 앞뒤를 딱 끊는다라는 소리가 뭐냐면 생각을 통해서 이러거니 저러거니 헤아리지 말라고요. 그러면 아주 단순하거든요. 이건 너무 단순해요. 그냥 그래서 바로 지금 이것이다. 그냥 다만 이것일 뿐이다. 이 이상은 없어요. 예? 전부 이거 이상 여기서 뭐 이상한 얘기 하면은 그 망상에 불과해요. 그러니까 이건 입을 한마디 열 필요도 없는 거고 손가락 하나 꼼지락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저절로 그러한 성품이에요. 저절로 그러한 성품. 저절로 그래요. 예? 이것을 얻기 위해서 내가 뭘 애를 쓸 것도 없고 이거를 잃어버릴까 노심초사할 것도 없고 예? 다만 여기서 그 그림자처럼 물거품처럼 아지랑이처럼 일어나는 이런 인연들에 속지만 않으면 되는데 거기에 자주 속아 넘어가니까 그래서 깨어 있어라 깨달아라 하는 것이지. 예? 우리는 누구나 다 이래요. 누구나 다 이래. 누구나 다 이것이에요. 이것이라고 하는 뭐는 없습니다. 이게 참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기가 자기한테 돌아가는데 한 걸음 뗄 필요가 없잖아요. 예? 자기가 되기 위해서 뭐 할 게 있습니까? 나는 본래 자기인데 이미 일이 돼 있는데 이런 말을 어렵다고 하시니 참. 그다음에 이런 가르침인데 무슨 방법이 있고 무슨 절차가 있겠어요? 방법과 절차라는 건 애초에 불가능한 거예요. 그건 망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망상만 쉬면 본래 있는 게 그 생각이 가리고 있는 생각이 중간을 가로막고 있는데 그 생각만 사라지면 이미 통해 있단 말입니다. 이 벽만 허물면 허공은 원래 통짜배기로 하나이듯이 벽을 쳐놓으니까 허공이 마치 갈라진 것처럼 착각이 일어나는 것이지. 마찬가지로 우리 개념이나 생각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항상 바운더리, 경계를 쳐요. 경계. 그 경계가 있기 때문에 다른 것과 차별되는 거고 그게 상이라고 하는 모양이고 그래서 이 공부를 함에 있어서 어떤 상도 가지면 안 돼요. 어떤 상. 깨달음의 상 무슨 뭐 이렇다 저렇다. 그래서 제가 입을 열어서 말을 써서 개념을 써서 이걸 하지만 결국 제 말도 다 사라져야 돼요. 제 말은 그 불교에서 팔만대장경이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이다. 손가락을 보고 있으면 안 된다. 손가락을 통해서 달을 봐야 된다. 이거 달을 봐라. 예? 그러니까 달을 볼 때는 손가락을 잊어야 돼요. 예? 달을 보려면 손가락의 도움을 처음엔 받지만 그래서 손가락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되고 손가락이 가리키는 것으로 고개만 한번 돌리면 된다. 이게. 예? 자기 이제까지 바깥 대상을 향해서 이렇게 뻗어 있던 자신의 광명을 빛나고 있는 스스로에게 한번 비춰봐라. 태양이 자기 자신을 돌아본다는 것과 비슷한 거예요. 근데 웃긴 건 뭐냐면 말은 돌아본다고 하지만 돌아볼 필요가 없죠. 그냥 광명 자체인데 자기가. 예? 자기가 광명 자체인데 뭘 돌아봐요. 우리가 눈을 보기 위해서 무슨 눈동자에 아무리 힘을 주고 눈동자를 아무리 굴려도 어떤 수련을 해도 눈은 절대 못 봐요. 그냥 지금 이렇게 눈을 보지 않고 다른 대상을 보고 있다는 이 사실이 바로 눈이란 것만 깨달으면 눈은 멀쩡한 거예요. 그래서 눈 아닌 게 없는 거예요. 모두 내 눈 속의 소식인데 이게 똑같은 거예요. 그럼 너무 간단하지 않아요? 모든 게 내 마음 속에 있다 이거예요. 근데 이것을 사람들은 말과 개념만 들어가지고 이제까지 익숙했던 말과 개념으로 그냥 추론하거나 상상하거나 이해해 버린다고. 이걸 왜 체험이라고 하냐면 이거 실감하라고요. 지금 실감하고 있는 이 실감을 가로막은 건 뭐냐면 생각이야. 생각으로 자기가 기대하는 바가 있다니까요. 깨달음이니 무슨 책에서 읽었던 얘기든 누구한테 들었던 얘기든 절대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사라져야 돼. 그런 게 사라지면 진짜는 여기 있잖아요. 눈앞이 진짜잖아요. 예? 뭘 판단하기 전에 지금 눈앞에 이게 선명하게 이렇게 드러나 있는 이걸 이거는 생각할 필요가 없잖아요. 지금 보고 있는 자와 그 보고 있는 자가 보고 있는 자를 통해서 현현되고 있고 작용되고 있는 이 봄과 보고 있는 자는 하나란 말입니다. 더 나아가서 보이는 대상도 하나예요. 여기 어디에 분리가 있습니까? 하나의 보는 성품 안에 이
보는 주체도 보는 객관도 보는 일도. 그게 반야신경에 무안이비설신이 무색성향 비처법 무안개내지 무의식계라고 그랬어요. 이 모든 주관과 객관과 주관 객관에서 벌어지는 그런 육식의 작용도 없다 이 말이에요. 그건 전 망상에 불과한 거예요. 그냥 이대로라고 이대로. 예? 이거는 뭐 특별한 것도 아니고 이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면서 전부란 말이에요. 참 기가 막힌 거예요. 이것은 자기의 실감만 믿으면 너무 간단한 거예요. 이렇게 어려운 말도 필요 없어요. 사람들이 제 말 듣고 전부 생각하고 그러면 저는 차라리 입에다 자크 채우고 주둥이 나오고 가만히 있는 것만 못합니다. 사람들 현혹시키잖아. 이 절대 구하는 마음 있으면 안 돼요. 절대 구할 게 없어요. 지금 자기한테 구족돼 있다. 완전하게 갖춰 있다. 원만 구족이에요. 이거 원만 구족. 이건 조금도 모자란 사람 없어요. 이것을 모자라고 미진하게 만드는 건 자기 생각일 뿐이야. 그것만 깨달으면 돼요. 아, 이게 생각의 장난이었구나. 생각은 아무것도 아닌데 그걸 믿어버리면 그게 힘을 가진단 말이에요. 참 간단한 소식이고 완전한 깨달음은 이미 구현돼 있어요. 우리가 한번 깨닫고 나서 공부 시작합니다. 한 10수년 걸릴 겁니다. 어떠고 뭐 보림해야 됩니다. 도너 점수다 하지만 그건 인정을 따라서 현상을 따라서 망상한 것이고 실제로는 그런 일 없어요. 깨닫는 일도 없고 깨달음을 지키거나 늘리는 일도 없고 그런 거 없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이 일 하나예요. 이건 엄밀한 거예요. 엄밀한 거. 지금 우리는 절대 다른 것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았다고 하지만 보세요. 지금 우리는 절대 과거를 경험한 적이 없어요. 과거는 경험되지 않습니다. 이건 직접적인 우리의 경험이에요. 한번 해보세요. 과거를 경험할 수 있는지. 과거는 없다니까요. 과거는 경험할 수가 없어. 왜냐하면 과거라고 하는 건 지금 이 순간의 경험이에요. 이 순간의 경험. 이 순간에 이 시간 없는 영원한 이 순간에 과거란 이미지 상이 맺힐 때 우리는 그걸 그거 옛날에 이런다고요. 망상하고 있는 꿈꾸고 있는 거야. 과거는 없어요. 미래도 없고 그러니까 현재도 없어요. 그냥 그래서 이 순간이 영원인 거예요. 시간 없는 순간에서 시간이란 환상이 그냥 드러나고 있을 뿐이에요. 예? 그 다음에 우리가 집착하고 있는 나라는 것도 꿈속의 등장인물하고 똑같아요. 나의 몸, 나의 감각, 나의 어떤 감정, 나의 심리 상태, 나의 의식 상태. 그거는 일시적이고 제한된 거고 유한한 거고 무상한 거예요. 끝없이 변하잖아. 그 변화에 속으면 뭐가 펼쳐진 것 같지만 전후재단이라는 건 뭐냐면 정신 딱 차려보란 말이에요. 무슨 일이 있었어도 언제나 이 일 속에 있었어. 무슨 끔찍한 장면이 영화 속에 펼쳐져도 무색에 텅 빈 스크린 안에서 그것들이 그냥 드러날 뿐이에요. 스크린이 텅 비고 무색이지 않으면 그런 이 총천연색의 이런 일들이 안 벌어져요. 우리의 본성에 아무 내용이 없기 때문에 모든 내용의 인생사가 여기 다 들어오는 거예요. 슬픈 일, 기쁜 일, 예? 온갖 이상한 일들이. 근데 보십시오. 뭐가 남아있어요? 아무것도 남아있는 게 없잖아요. 그냥 언제나 있는, 그리 여여하단 말이에요. 우리의 본성 자체는. 언제나 이 안에서 변화가 감지되고 지각될 뿐입니다. 별거 아니에요. 놀랄 일 없어요. 우리는 이거는 꼭 공부해서만 되는 게 아니라 인생을 조금만 살아도 우리가 연각이라고 하는 시절 인연을 통해서 문득 깨닫는 독각이라고 하는 사람들 딴 거 아닙니다. 그렇구나. 세상에 이치란 게 별거 아니구나 라면서 자기 경험, 이게 살아있는 경전이에요. 책 보고 배우는 게 아니라 자기 경험을 잘 탐구하면 그 안에 다 있어요. 모든 경험은 다 무상하고 지나간다. 근데 언제나 우리는 경험하고 있다. 이게 살아있단 말이에요. 살아있어. 살아있기 때문에 늘 경험하고 있어요. 우리는 경험이 끊어진 적이 없어요. 경험이 끊어졌다는 경험도 한단 말입니다. 내가 의식이 없다는 경험도 했어요. 그래서 이건 절대 끊어지는 물건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이야말로 영원불변, 영원한 거예요. 이 무상한 이대로 영원한 거예요. 그게 대승이란 말입니다. 한쪽을 취하거나 버리는 일이 없어요. 이게 대승의 가르침이고 이게 선의 가르침이고 이게 자기 자신이 법 자체예요. 나라고 하는 이 물건이 제일 신령한 거예요. 이게 도대체 아무리 평생을 탐구해도 알 수가 없어요.
알 것도 없고 알 필요도 없어. 그냥 그저 이런 줄만 알면 돼. 자꾸 복잡하게 머리를 써가지고 안다는 건 뭐냐면 이미지 그리는 거예요. 상을 그리는 거예요. 그림 그리는 거예요. 그거 절대 할 필요 없습니다. 예. 공부 이 자기라고 하는 것이 생사의 근본이고 우리 번뇌의 뿌리거든요. 자기라고 하는 것. 이 자기라고 하는 것이 사라져야만 되는 게 아닙니다. 자기라고 하는 것은 본래 꿈속의 주인공과 같아요. 인연따라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것이 번뇌망상의 본공하고 뭐 이런 표현이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번뇌망상의 뿌리는 우리 자아라고 하는 것이 본래 공했음을 깨쳐야 돼요. 예? 그래야지 본래 없는 것을 어떻게 없애? 예? 그러니까 없애려고 하면 할수록 이게 더 치성해진단 말이에요. 이것을 상대화시키면 안 되고. 그래서 오직 깨닫는 수밖에 없고 깨닫기란 진짜 세수하다 코 만지기보다 쉬운 거예요. 왜냐하면 눈만 뜰 수 있으면 돼. 눈만 이렇게 버젓이 뜨고 있으면 이게 깨달음이란 말이에요. 무슨 특별한 깨달음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망상, 특별한 것에 대한 미세한 망상이라도 남아있으면 이게 미진한 느낌을 만드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틈을 만들어요. 틈. 예? 틈이 있으면 안 돼. 틈이 없어야 돼. 예? 그래야 그게 타성일변이란 말이에요. 두들겨가지고 한 덩어리를 이룬다라고 하는 게 뭐냐면 다른 물건이 있으면 안 돼요. 다른 물건이. 그게 중간에 끼면은 그것 때문에 미진함, 거리감 이게 생기는 거예요. 그게 쏙 사라져야 돼요. 그래서 단지 망상만 쉬면 될 뿐 뭐 얻거나 체험하거나 그런 거 없어요. 무슨 특이한 그런 거 없어요. 특이한 거. 온갖 신통이 다 있어도 그거 별거 아니에요. 아무리 신통이 있어 분들 뭐합니까? 결국엔 사라질 것들이에요. 그래서 완전히 고개를 뭐라고 해야 될까? 우리가 이게 출세관이라고 쓰는 이유는 뭐냐면 완전히 어떤 대상에 대한 집착에서 자유로워져야 되는 겁니다. 그게 해탈이에요. 출세관. 세관으로부터 벗어난다. 예? 세속적인 오온으로부터 오온의 끄달림, 반연에서 호련히 한번 몸을 뒤집는다. 고개를 돌린다. 발걸음을 돌린다. 뭐 여러 가지 표현 쓸 수 있습니다. 완전히 한번 뒤집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본래 이러함에 그냥 수순하는 거예요.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본래 그러함에 내 의지를 세워서 내 생각을 통해서 공부하는 게 아닙니다. 점점점 생각의 힘이 줄어들어야 돼요. 생각의 힘이 치성한 생각으로 모든 걸 만들어내는 우리 생각은 이 세속적인 사업에는 제일 훌륭한 도구예요. 추리하고 예상하고 계산하고 미리 실험하잖아요. 우리 사고 실험이라고 해가지고 예측하잖아요. 인간의 이 생각하는 능력, 사유 능력이 인간의 문명을 만들었거든요. 예측할 수 있어요. 실제로 안 해보고 상상으로 한단 말입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 인간은 발전해 왔는데 그게 오작동, 역기능을 가진 게 뭐냐면 일어나지 않은 일을 예상하기 때문에 불안과 공포, 두려움, 슬픔과 고통이 생긴단 말입니다. 예? 그리고 이미 지나가서 기억조차 흔적조차 안 남아있는데 우리 기억하고 저장해 놓는 이 습관, 이 뛰어난 지능이 그런 걸 한다고요. 그래서 짐승들이 왜 행복하냐 이거예요. 걔네들은 지능이 낮아서예요. 사유 능력이 약해서요. 예.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전응화가 될 수는 없어요. 우리는 이미 이런 사유 능력을 가지고 태어났어. 그게 인간됨이란 말입니다. 근데 그 인간의 근본이 뭐냐? 인간의 근본에는 인간은 그런 특징을 가지고 이 차별되어 있지만 그 근본에는 사유 능력의 근본에는 생각 없는 밑바탕이 있어요. 우리의 본래 바탕이 있어요. 그래서 그 본바탕을 회복하는 거예요. 본래 자기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 영원한 자기란 말이에요. 영원한 자기. 특정한 너, 그녀의 그 나가 아니라 오직 하나밖에 없는 나라고요. 모든 사람이 동일한 나. 이 나. 이거 한번 확인하고 그것으로 머무는 거예요. 자기가 바로 그것이기 때문에 다시 그것이 되는 일은 없어요. 내가 본래 그것인 줄 알면 돼. 헛된 내가 특정한 몸과 마음, 오온을 나로 여겼던 망상에서 그걸 나와 그 다음에 그 내가 짝 하고 있는 대상, 그걸 내 것이라고 하거든요. 나와 내 것에 대한 집착에서부터 자유로워지면 그것이야말로 해탈이고 그것이야말로 열반이란 말입니다. 다른 게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자기 경험 세계 안에서 그것을 실현하는 거예요. 그게 체감이에요, 체감. 지금 체험하는 것을 안 믿는 사람들은 아무리 벼락 같은 무슨 수많은 신비 체험해도 그거 안 돼요. 사람들 오히려 그런 데 집착하면 사람들 망쳐요, 망쳐. 자꾸 뭔가 특별한 것에 의지해서 자기가 그게 현실이 어려워서 괴로워서 이 공부해서 그 현실을 극복하겠다. 그게 그 고통의 뿌리란 걸 몰라요. 고통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괴롭다. 이게 고통이잖아요. 이 현실에 괴롭다라고 이름 붙이는 그게 고통이란 말이에요. 고통이 따로 오는 게 아니라 그래 자기가 만들었다고 하는 거예요. 괴로워 죽겠다. 그게 고통이잖아요. 지금 이것을 어떻게 보느냐. 그게 고통이지. 예? 자기가 만들고 있으면서 자기 실수를 못 돌아본단 말입니다. 예? 왜냐하면 자기를 따로 두면 항상 그래요. 그게 뭐냐. 둘의 세상을 만드는 거예요. 자기를 따로 두고 따로 있는 자기. 이것은 너무 당연한 것처럼 여겨서 이것을 보존하고 유지하려는 게 우리 모든 생각, 우리의 평생의 노력은 뭐냐면 이거 지키는 거였어요. 이거 지키는 거. 예? 이거 잃어버릴 거 두려워가지고 많은 생각과 많은 일들을 했던 거예요. 근데 가만히 돌이켜보면 이건 거저 주어져 있는 거예요.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저절로 있는 거예요. 예? 그냥 저절로 이렇게 저 스스로 이제 밝아 있는 거예요. 저 스스로 밝아 있는 거. 예? 내 삶의 책임은 나한테 없어요. 예? 이게 그거예요. 저 기독교에서 말하는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제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불교에서도 그런 거 있거든요. 뭐 어디에 바친다. 예전에 무슨 어떤 단체에서 뭐 미륵존불한테 뭐 바친다는 운동 그런 식의 표현. 그게 뭐냐면 나 없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나 없음. 예. 저번에 톨스토이의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얘기도 잠깐 했지만 자기에 대한 염려로 우리는 사는 줄 착각해요. 자기가 염려할수록 자기가 신경 쓸수록 자기가 걱정할수록 자기가 생각할수록 자기가 잘 살 줄 알아. 안 그래요. 오작동이에요. 오작동. 삶은 매 순간 진짜 지금 이 리얼타임으로 펼쳐지는 게 삶이지. 우리는 시간을 앞당겨서 가불해서 살 수 없고 지나간 시간을 다시 이렇게 빼내서 쓸 수 없어요. 다시 한번 말하자면 과거는 없습니다. 과거는 경험할 수 없어요. 미래 또한 없어요. 미래 경험할 수 없어요. 지금 이것만이 전부예요. 예? 그냥 저절로 이렇게 펼쳐지고 있는 이겁니다. 여기에서 아무리 손오공이 제주 부려봤자 부처님 손바닥 못 벗어나는 것처럼 아무리 나의 의지, 나의 생각이 아무리 출중하다 한들 해보십시오. 절대 안 됩니다. 이해할 수 없어요. 이것을 다 알 수가 없어. 그 알려는 노력을 멈추고 자기가 알고 있는 것들을 모두 버릴 때 그때 진정한 알미, 그걸 다른 전통에서는 그노시스, 영지라고 했거든. 신령한 알미 있다. 신령한 알미. 완전한 알미 있다. 순수한 알미 있다. 알의 내용이 없는 암 그 자체로 머무는 거예요. 거기에 그래서 우리 선가에서도 입차문의 막존지야라는 거예요. 이문 안에 들어오려거든 아르마리 두지 마라. 알 거 없어요. 알 거 없어. 그것만 확실하게 이거 뭐라 해야 될까? 그러니까 이건 믿으세요 하자니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고 왜냐하면 자기 스스로 이걸 체득하지 않으면 체험하지 않으면 못 믿습니다. 예? 그리고 믿어야만 체득돼요. 그러니까 닭이 먼저나 달걀이 먼저냐 문제인데 체득하면 믿게 돼 있고 믿으면 체득돼요. 예? 그뿐이에요. 없어요 공부. 그게 도노돈수고 무오무수예요. 깨달음도 없고 닦음도 없어. 본래 일이 돼 있어. 그거에 대한 강한 확신이고 거기서 망상이 쉬어지는 거예요. 그 확신이 망상을 조복받는단 말입니다. 이 확신이라고 할 때 신은 내 의지적인 믿음이 아니에요. 내가 믿고자 해서 믿는 게 아닙니다. 왜 그런지 나는 몰라요. 근데 당연해 그게. 그래서 자꾸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말 듣다 보면은 그 말에 이제 휩쓸려서 그렇지 이거는 그런 왜 그런지 이유가 없다니까요. 인과관계가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그런 거예요. 그게 자기 스스로 그래야 돼. 생각은 끊임없이 이걸 못 믿고 의심하고 질문하고 막 그럽니다. 그게 조복돼야 되는 거예요. 그 생각과 맞장구 쳐가지고 그 생각이 자기를 이끄는 데 쫓아가면 안 돼요. 다시 어긋나는 겁니다.
예. 알려고 하지 마십시오. 알려고 할 거 없어. 아무리 알아봤자 그건 나중에 이걸 이제 공부하면서 이렇게 책도 보고 막 이렇게 여러 가지 찾다 보면요. 저도 그랬거든요. 하면서 기묘한 이해가 견해가 딱 생겨요. 근데 그게 또 한 번의 유혹이에요. 그걸 자기 손으로 박살을 내버려야 돼요. 그런데 의지하면 안 돼. 근데 대부분은 그러다가 이제 자기 혼자 그러면 그래서 탁마해야 된다. 사람을 찾아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자기 실수를 자기가 잘 못 돌아본단 말이에요. 인간이란 게 참 어리석어서. 그래서 누군가가 그런 말을 해줄 사람이 꼭 필요해요. 자기가 다 아는데도 누군가 그걸 바깥에서 이렇게 말해준 사람이 필요해. 그 인연으로 이제 하는 거고 분명히 공부하다 보면 그런 거 있어요. 이거 내가 분명히 아는 거였는데 그 당시에는 내가 모르는 줄 알았는데 어떤 사람의 인연을 통해서 하면서 내 이 눈에 덮여있던 콩깍지가 허물이 하나 툭 벗겨지는 순간 내가 본래 알았는데 근데 나는 이 인연이 필요했을 뿐이야. 그 인연을 통해서 이 콩깍지 한번 분명히 나는 알고 있었는데 그 알미 이렇게 하나의 그 의식의 표면 위에 현상화되지 않았던 거예요. 이미 그 본능적으로 알고 있어요. 우리 본능적으로. 그 알미 그래서 마치 현상적으로 보면 이게 성숙하는 의식이 성숙하고 진화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이유가 본래 그 맹아들은 그 근원적인 형태는 이미 다 구족돼 있다니까요. 그래서 알게 되는 거예요. 내가 몰랐던 걸 아는 게 아니라 내가 알고 있던 걸 분명히 알게 될 뿐이에요. 내가 알고 있었던 사실을 모르고 있었을 뿐이야. 내가 알고 있다는 걸 그냥 아는 거야. 그냥 그 사람 말을 통해서. 그래서 이거는 남한테 하나도 얻은 게 없어요. 그냥 있는 그대로 100% 나야. 그러니까 입 아프게 떠들 필요가 없어요. 오늘 할 분량은 양은 많은데 별로 중요한 게 아니라서 원문은 생략하고 그냥 한글로 쭉 읽으면서 간단하게 얘기하고 마칠게요. 105쪽에 보면 이게 이제 수심결에 중요한 그 부분이 뭐냐면 앞부분에서는 이제 도노 문득 이제 깨닫는 그 인연을 말씀하셨고 뒤에 이제 깨달은 뒤에도 깨달은 뒤에 이제 점점 이제 닦아 나가는 도노 점수의 길을 이제 밝히셨는데 이제 이 점수하는 과정에서 깨달은 뒤에 공부 과정에 보면은 정해 공부는 딴 게 없다. 정해 등지다 이거예요. 정해 등지. 정해를 고르게 공등하게 이제 지니는 건데 그게 공부인데 그 정해 등지하는 방법에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 그 질문이 뭐냐면 그 두 가지가 좀 앞뒤가 안 맞는 거 아니냐 그거예요. 105쪽에 보면 묻되 그대의 판단한 바에 의거하건대 그대의 말에 의거하건대 깨달은 뒤에 닦는 문 가운데는 깨달은 뒤에 점수문 가운데 정과 해를 고르게 가지는 뜻이 두 가지가 있는 정해 등지에 두 가지가 있으니 하나는 자성의 정해요. 자성이 그대로 정이고 자성이 해입니다. 정과 해가 두 개가 있는 게 아니라 자성의 다른 자성도 이름이고 정도 이름이고 해도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이 불이법을 말하는 거야. 자성의 정이에요. 둘은 수상의 정해다. 수상의 정해면 상을 따른다는 거 보면 분별이에요. 분별. 분별에서 고요한 모양이 따로 있고 이 지혜 이 영특한 면이 따로 있는 거예요. 이건 수상, 이건 분별인 거예요. 그러니까 둘의 문이죠. 하나는 불이법문이고 하나는 이법인데 수상의 정해라. 자성문인즉 자성의 정해에서는 그냥 되어가는 대로 이게 이문을 이렇게 변했는데 운에 맡긴다 이 말이거든요. 운은 옮기다 변화에 그냥 맡기는 거예요. 그냥 있는 그대로 되는 대로 이 말이에요. 되어가는 대로 고요하면서도 알고 적지란 말이에요. 고요하면서도 알아요. 지금 보조 스님 이 허다한 보조 스님 뭐 진심직설이 어떻고 수신결이 어떻고 뭐 정의 결사문이 어떻고 다 필요 없어요. 공정영지 네 글자만 알면 됩니다. 정성적적 네 글자만 알면 돼요. 이것뿐이에요. 그 네 글자가 가리키는 게 뭔지만 깨달으면 돼요. 여기 보면 적지라고 했어요. 고요한데 안다. 이 바탕은 고요하다라는 것은 실체가 없다는 거예요. 텅 비었다는 거예요. 공성을 말하는 거예요. 공성. 텅 비었어. 근데 이게 알아요. 이게 아는 성품이 있어. 예? 보십시오. 우리의 경험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아는 거예요. 아는 거.
지각하는 거, 인식하는 거, 의식하는 거, 자각하는 거예요. 우리 존재라고 하는 건 뭡니까? 전부 자각된 존재예요. 의식된 존재야. 의식되지 않은 것은 없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의식이 그대로 존재인 거예요. 우리가 내가 있다를 우리가 의심하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이렇게 저 홀로 알고 있는 이 성품 하나가 있잖아요. 이것을 우리는 이렇게 무슨 당구공 그 화학 시간이나 물리 시간에 보면 원자 분자 구조처럼 이렇게 당구공처럼 하나의 실체인 줄 아는데 그런 게 없단 말이에요. 부처님의 무아는 그렇게 존재하는 게 아니라고. 그래서 빨간 당구공, 노란 당구공처럼 이렇게 니네가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존재 자체. 그래요. 이건 법신이라고 하는 건 형상이었고 관계가 없는 거야. 그냥 꿈의 세계랑 똑같아. 꿈 세계 전체가 내 마음 하나이듯이 지금 내 시야에 들어오고 내 감각기관에 내 오근, 이 오근, 육근, 오근과 이 의식 여기에 지각되는 모든 게 이게 존재잖아요. 이게 뭡니까? 이게 존재라고 하는 건 그냥 지금 내 지금 이 감각 세계 속에 드러나고 있는 현상이잖아요. 예? 그래서 이런 건 없다고요. 우리는 이 감각의 결과물을 있다, 실체시하는데 그게 착각인 거야. 부처님이 그래서 이게 뭐냐? 꿈처럼 있다는 것을 연기라고 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은 독자적으로 얘 혼자 독자적으로 있는 경우는 단 한 번도 없어요. 항상 세계 전체가 세계 전체 관계 속에 있는 거라. 꿈의 세계가 똑같잖아요. 꿈의 세계 모든 건 꿈이라는 구조물의 연결체야. 나도 꿈, 내 주위의 공간도 꿈, 탁자도 꿈, 먼지 티끌도 꿈, 시공간도 꿈, 산화대지도 꿈. 다 동일한 걸로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모양과 느낌에 속아가지고 다 차별된 건 줄 알아. 아니오시다. 이게 역전이 돼야 돼. 이게 쉬프트예요. 인식의 전환이라고. 깨달음이라고 하는 건 관점이 바뀌는 거예요. 중생의 전도몽상이 바로 잡히는 거예요. 그게 정견이고 있는 그대로 보는 거예요. 그냥 적지. 이것만 알면 됩니다. 이 허다한 말 다 필요 없어요. 머리만 아파요. 예? 여기에다 주석을 달고 고요하면서도 알고 원래 스스로 함이 없는지라 이 자성무는 바로 그거라고요. 자성무는 불이법이고 불이법은 뭐냐? 바로 이대로 나예요. 지금의 나라고. 따로 되는 나가 아니라 이거 못 깨달으면 바보예요. 바보. 이걸 모르겠다고 하는 사람은 바보라고. 그러니까 와서 좀 방망이를 좀 맞으라고요. 진실로 원하면 개떡 같은 소리에도 통합니다. 이건 진짜예요. 여우 같은 의심 가지고 여우 같은 머리를 써서 이해하려고 하는 인간들은 머리를 진짜 두 쪽을 내버려야 돼요. 그런 생각 가지고 무슨 공부를 하겠다는 거예요. 평생 그것 때문에 괴로웠다는 사실을 모르는 거야. 이 단순함 하나에 팍 쉬는 거예요. 불법이 뭐 대단한 건 줄 아십니까? 개똥도 아니에요. 개똥도 아니야. 그냥 난데 뭐가 그 대단한 거겠어요. 그걸 모르고 온 천지를 헤매고 돌아다녔단 말입니다. 수십 년을. 예? 도가 어디 있는 줄 알고 큰 스님 찾아다니고 선지식 찾아다니고 도인 찾아다니고 무슨 수련을 한다고 몸과 마음을 그렇게 혹사시켰잖아요. 예? 전부 뭡니까? 자기 탐심에 눈이 어두운 것이지. 왜 눈앞에 있는 그대로 자기 자신은 왜 돌아오지 않냐 이거예요. 만들어지지 않은 유일한 물건인데 이건 이치만 따져봐도 그래요. 제가 반복적으로 하는데도 사람들이 잘 이해를 못하는가 봐. 내가 깨달으려는 하는 도가 나하고 지금 떨어져 있으면 그건 도가 아니라니까. 근데 우리는 그런 걸 도라고 생각해. 무슨 물질처럼 돈 생기면 좋은 것처럼 도가 이렇게 주어지면 자기한테 좋은 일이 생긴 줄 알아. 그런 것들은 뭐 얻어서 좋아진 건 잃어버리면 나빠지기 때문에 생멸법이기 때문에 도가 아니란 말이에요. 얻는 건 도가 아니야. 얻지 않아야지 도야. 그걸 빨리 깨우쳐야 돼요. 얻을 수 없는 게 죽었다 깨나도 얻지 못하는 게 뭐냐 이거예요. 죽었다 깨나도 되지 못하는 거. 이미 되었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전부 저도 그랬지만 뭐가 되려고 했어요. 도인 되려고 했고 도를 깨달으려고 했고 도를 얻으려고 했고 도를 체험하려고 했고 전부 망상이에요. 망상. 그러기 전에 이미 그런 거 뭐냐. 이 실수 한번 돌아봤을 때 진짜 턱이 빠지는 거 아플싸 하는 거야. 아플싸. 진짜 철렁하는 거야. 이걸 빼놓고 살다니. 그래서 이걸 눈치챈 사람 보고 영리한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꿈 깬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꿈 깬 사람. 그걸 모르다니. 그러니까 되어가는 대로 운에 맡기면서 이문 적지라 고요하면서도 알고 그 다음에 원래
원무의예요. 함이 없어. 스스로 원자무의. 스스로 함이 없어. 보십시오. 내가 되기 위해서 뭘 합니까? 우린 전부 공짜로 살고 있어요. 진짜. 지금 보세요. 우리가 그렇게 애걸복걸하는 우리 건강, 얼마나 건강검진 막 뭐 하면서 얼마나 애걸복걸 합니까? 근데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한, 우리 몸에 대한 염려를 우리가 사는 것 같아요? 아니면 우린 자동기계예요. 내 심장은 내가 뛰란 소리 한마디 안 해도 나는 의식을 잃고 쿨쿨 잠이 들어도 얘는 뛰고 있어요. 예? 내가 세포 분열하기 위해서 뭘 하고 있습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있잖아요. 내 머리카락 자랐는데 내가 무슨 도움을 준 게 어디 있어요? 저절로 생명이 이 인연에 이 온갖 인연을 통해서 생명이 현현하고 있어요. 하나의 생명이 온갖 차별된 모양으로 현현하고 있다니까. 근데 사람들은 이것만 자기인 줄 알아. 성지국 소원지 가보시면 요소에 애들 홀리려고 헬륨 그 풍선 있어요. 뽀로로 모양도 있고 그 공룡 뭐죠? 크롱도 있고 그래요. 모양은 뽀로로고 크롱이고 뭐 여자 루피 그런데 전부 뭡니까? 안에는 헬륨가스 하나예요. 똑같은 생명이라 똑같은 생명. 예? 나이가 다르고 성별이 다르고 경험이 다르고 지식이 다르고 다 다르지만 결국 본질은 뭡니까? 이 적지, 고요한 공적영지한 이 마음 하나예요. 이 마음 하나. 근데 이 마음은 오려서 내 것으로 만들 수가 없어요. 이미 내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망상만 심면 돼. 진짜 제가 입이 쓰도록 말합니다. 제발 망상하지 마세요. 제발 구하지 마세요. 구하는 게 이 도를 가로막아요. 예? 이 공부하는 사람의 심정은 뭐냐면, 공부를 진짜 잘하는 사람은 뭐냐면 정말 알고 싶고 정말 깨닫고 싶고 정말 구하고 싶고 정말 체험하고 싶은데 절대 그러지 못하는 상태가 딱 공부의 호시절이에요. 바로 그 자리에서 깨닫는, 그 자리에. 그래서 그 모든 욕망이 그 자리에서 쑥, 진짜 무슨 그 뭐야, 세면 저 목욕탕 떼꾸정물 가득 들어있는 그 목욕탕에 그 고무 그 물막에 뽕 하면 꼬락 하고 뭐가 쏙 빨려 들어가듯이 모든 망상이 쏙 들어가면 원래 있었던 힘 본바탕이 싹 드러난단 말이에요. 텅 빈 공간 하나가 탁 드러나요. 그제서야 그거 알아보는 거예요. 이것이 나였음을, 나는 본래 그러했음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망상이 사라지는 거예요. 망상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함이 없는지라 한 티끌도 상대를 짓는 것이 끊어졌거니. 그러니까 이 상대를 짓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인생이란 드라마에 꼭 가는 건 뭐냐면, 아주 간단합니다. 드라마의 기본 원리는 인물 사건 배경이거든요. 근데 인물은 저 혼자 있으면 사건이 안 벌어져요. 아니, 혼자 있어서 사건은 벌어지는데 어떻게 벌어지냐? 보통 이야기의 기본은 갈등 구조로 되는데, 갈등은 뭡니까? 서로 반대되는 것들이 충돌이에요. 그러니까 혼자 나와서 모노 드라마를 해도 인물 내면에서 감정, 생각이 두 개로 분열돼 있어야 돼요. 예전에 추성웅 씨라고 빨간 피터에 고백하는 사람이 있어요. 모노 드라마 하시죠, 혼자. 그거 보면은 거기서 자기 혼자, 우리는 기본적으로 분열돼 있어서 그랬죠. 다 정신병자들이야. 그 다음에 우리가 좋아하는 모든 영화들 보면 전부 뭡니까? 그 인물과 인물 간의 갈등이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상대가 있으면 그게 갈등이에요. 법조차 세우지 마라. 그래서 법마저 버려야 하거늘 하물며 비법이미라. 그건 뭡니까? 이 홀로 있으라. 홀로 있으라. 홀로. 예? 홀로 있으라. 그 영적 전통에 있어서 독신 있잖아요. 결혼 안 하는 거. 그걸 사람들은 육체적으로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정신적으로 홀로 있으라는 소리예요. 짝을 짓지 마라 이거예요. 예. 근데 사람들은 그런 것들이 전부 어떤 그 종교 전통의 생활 양식이나 무슨 여러 가지 그 눈에 보이는 것으로 그렇게 구현되면 그런 건 줄 아는데 그 근본을 몰라서 그래요. 아무리 살림살이를 하고 처자식을 거느리고 있어도 우리는 늘 홀로예요. 이 의식 하나 홀로 밝아 있어요. 이 독신을 지키지를 못하는 거예요. 항상 그 안에 어떤 대상을 대어서 그 대상에 대한 집착과 염려로 우리 인생을 점철하고 있잖아요. 그게 안타까운 것이지. 이거는 뭐 누구한테 보여주려고 공부하는 것도 아니고 뭘 얻기 위해서 공부하는 것도 아니고 자기 문제 해소하는 겁니다. 인간이란 이 요상한 이 물건 보세요. 인간만이 자신의 생사를 염려하는 유일한 물건이에요.
유일한 생명이야. 자기 존재를 걱정하는 아메바나 강아지나 고양이를 본 적 있어요? 걔네들은 그냥 이 순간만 살아요. 걔네들은 살았지만 산 바가 없어. 근데 우리는 보십시오. 우리는 없는 과거가 없는 미래를 끊임없이 염려하면서 살아요. 그래서 그 과거 현재 사이에 끼어있는 아주 좁은 시간, 현재라는 순간 겨우 그것만 사는 거야. 이 영혼을 살지 못하고. 생사가 본래 없는 곳에서 끝없는 꿈을 꿔요. 참 정신 차려야 돼요. 정신 차려야 돼요. 그래서 한티끌도 상대를 짓는 것이 끊어졌거니 어찌 망념을 없애려 하는 공을 그 공부를 수고로이 하며, 그러니까 생각 없애는 건 공부 아닙니다. 지금 세속의 여러 가지 공부 단체에서 생각을 하나의 대상으로, 왜냐하면 생각 때문에 괴롭다. 그래서 생각만 일으키지 않으면 생각만 없애면 되지 않냐면 생각을 어떻게 부수고 없애고 뭐 난리 부르스를 칩니다. 생각을 어떻게 하기 위해서 한 곳에 집중하거나 모든 명상이니 뭐니 하는 것들 전부 그런 조작인 거, 조작. 근데 수신결에서 보조 스님이 그 하는 유명한 얘기가 있어요. 그건 뭐냐? 잡초가 자라는 게 보기 싫다고 돌로 눌러놓은 것 같다. 그럼 일시적으로 안 보이고 눌려져 있죠. 근데 돌만 치우면 다시 삐져 나오는 거다. 그건 근본적인 게 되지 않는다. 예? 그래서 망념을 없애라는 공을 수고로이 하며 어찌 그거 하겠냐, 하지 말아야며 한 생각도 망념된 생각이 날 게 없는지라. 본래 망념은 없어요. 망념은 말 그대로 일어난 바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뭡니까? 거기에 집착하면, 아까 상다리 얘기로 다시 돌아가면 상 펴서 밥상을 차려서 먹었어. 그 다음에 치우면 되잖아요. 싹 한번 행주로 깨끗이. 그럼 원래 상태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 인간은 뭐냐면 그 상에서 벌써 치워버린 그릇을 또 아까 거기 있었는데 그때 그걸 먹는 게 아니었어. 그거보다 이 반찬이 있었으면 이러고 있는 거라. 밥 다 먹어놓고. 그게 근데 그거 괴롭돼서 없애려고. 본래 없는 거잖아. 헛개비 노름했잖아. 그러니까 쉬면 된다는 말이에요. 쉬면 된다. 그걸 어떻게 없앱니까? 어떻게 때문에 생긴단 말이에요. 어떻게 때문에. 어떻게를 잊어버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냥 이거라. 그냥 이거. 그냥 단박에 무심해져라 이거예요. 단박에 무심해져라. 단박에 무심해져라라고 하니까 명령형인 줄 아는데 아닙니다. 정신 차리라는 소리예요. 그러면 툭 털어버리면 본래 그냥 상은 그 위에 잔뜩 반찬그릇, 국그릇, 밥그릇 올라 있어도 그 상이요. 다 치워버려도 그 상인 거예요. 그 상이 있기 때문에 올리고 내리고 하는 일이 펼쳐지지. 그 상이 없으면 이 상은 본래 있는 거예요. 본래 있는 거. 알 게 없는지라 반연을 잊으려 하는 힘을 빌리지 않는다 하여, 그래서 인연을 잊기 위해서 그런 조작, 의도적인 노력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게 잘 안 되는 모양이에요. 근데 뭘 다른 사람 사정까지는 전 못 봐주겠고, 저랑 인연 있고 이 공부에 들어오신 분이라면 이게 선이거든요. 선 공부고 이게 진리로 가는 유일한 길이에요. 다른 길은 없어요. 그런 분이라면 절대 이법의 길, 두 갈래의 길을 가시면 안 됩니다. 여전히 내가 있고 내가 알아야 될 뭐가 있고 내가 있고 나의 삶이 있고, 그래서 내 삶을 어떻게 잘 좋게 편안하게 꾸미기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될 것 같고, 그러면 애초에 이 공부 안 하는 게 나아요. 차라리 그 길로 가세요. 열심히 호흡이나 지켜보면서 열심히 뭘 염하면서 뭘 알아차려가면서 열심히 해보십시오. 결론은 똑같을 테니까. 어차피 우리는 송장되는 것밖에 다른 길은 없어요. 진짜 정신 차려서 전혀 다른 가능성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전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길, 전혀 생각할 필요조차 없고 전혀 아무것도 어떤 조작도 필요 없는 길. 이게 제일 쉽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정말 어려운 거죠. 왜? 생각에 의지하는 사람한테 이것보다 어려운 일은 없어요. 제일 쉬운 건데 생각하면 제일 어려워요. 생각은 이걸 할 수가 없거든. 하여 그래서 판단하여 이 자성의 정의를 판단하여 이르되 이는 돈문, 문득 단박에 가는 문에 자성을 여의지 않고서, 그러니까 오직 자성뿐이에요. 만법 분리 자성이다. 육조단경의 의지를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만법은 나도 만법 가운데 하나입니다. 온갖 현상이 분리자성, 자성을 여의지 않았다. 자성을 떠난 게 없다. 오직 자성뿐이다. 그게 불이법이에요. 자성밖에 없는데 뭘
나 또한 자성인데 자성이 자성을 깨달았다는데 뭔 특별한 일이 있겠습니까? 내가 됐다는 소식인데 뭔 특별한 게 있어요? 이 평범함 속 이 단순함 이게 선인 거예요. 이게 단순해질수록 힘이 생기는 거예요. 복잡하면 주의가 분산돼. 근데 아주 단순해. 제일 단순한 게 뭐냐? 생각할 필요가 없어. 그게 제일 단순한 거예요. 그게 완전한 거야. 거기서 한 생각이 구르면 거기서 불완전이 생기는 거예요. 자성을 여의지 않고서 정과 해를 고르게 가지는 것이라고. 뭐냐면 둘이 없으면 정해가 등지란 말이에요. 망념을 믿지 않으면 정해 등지라. 수상문인즉 상을 따라가는 문인즉 이르되 그건 뭐냐? 진리의 칭합, 진리에 맞춰서 산란을 거두며 이치에 맞게 그 산란한 마음을 거두고 법을 가리고 법을 선택해서 공을 관하여 이게 전부 조작하고 수행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혼침과 산란을 고르게 조절하여. 그러니까 혼침이 따로 있고 산란이 따로 있는 거야. 이게 상을 따르는 거하고 상에서 벗어나는 거고 이건 한 끗 차이라고 말할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보십시오. 내가 혼침 속에 떨어져도 이건 절대 안 매합니다. 매해지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의식의 내용물에 관심이 있으면 이건 멍한 상태인 거야. 그 다음에 막 마음이 들뜬 상태, 막 어지러운 거, 그것도 모양을 쫓아서 그런 거예요. 혼침에 떨어져 있든 산란에 떨어져 있든 이거는 아무 변화가 없어요. 이거는 정말 냉정한 거예요. 냉정한 거. 정말 이거는 경계의 변화에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인간적인, 그러니까 이것을 상대해서 그러니까 인간적이라는 건 뭐냐면 상대한단 말입니다. 하나의 대상으로서 생각하는 입장에서는 도저히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이 부조화를. 그래서 이걸 설사 조금 이걸 눈치챘다 하더라도 여전히 그걸 눈치챈 나와 내가 눈치챈 그것으로 나와 이것으로 분리되어 있으면 이 껄끄러움, 이 부조화 이게 미진한 느낌이에요. 뭔가 확연하지 않은 그 느낌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망상이에요, 망상. 이게 수상문이라 상을 쫓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을 선택해서 그 공을 관하여 뭘 해야 되고 이치에 맞게 산란을 거둬야 되고 마음을 없애는 거 누르든지 뭐 어떻게 한단 말입니다. 그리고 혼침과 산을 고르게 조절하여서 그럼으로써 무위에 든다요. 함이 없으면 든다요. 든다 하니 판단하여 이르되 그 판별해 보면 이는 전문에 하이란 근기에 행하는 바다. 이거는 점진적으로 뭔가 이루어가는 하이란 근기에 행하는 바라 수행하는 바라 하니 이 두 문의 정해가 나아가 이 정해에 나아가 의심이 없지 않다. 이거 완전히 다른 건데 의심이 없지 않다. 만일 말하되 한 사람의 행할 바라 108페이지입니다. 할진대 그게 한 사람이 만약에 하는 거라면 도대체 먼저 자성문에 의지해서 정해를 쌍으로 닦은 뒤에 다시 수상문에 다스리는 공을 쓰느냐 그 공부를 해야 되느냐 혹은 먼저 수상문에 의지하여 혼침과 산을 고르게 조절한 뒤에 자성문에 들어가느냐. 그러니까 이 사람 둘러보는 것도 자성 정해하고 수상 정해가 있으면 먼저 자성의 정해를 깨친 다음에 나중에 수상문으로서 점점점 닦아가는 거냐 아니면 수상문으로 점점점 닦아가다가 몰록 이렇게 되는 거냐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둘러보는 거예요. 만일 먼저 자성의 정해를 의지한다면 되어가는 대로 고요하면서도 알고서 다시 다스릴 공이 없거늘 이미 완성되는데 어찌 모름지기 다시 수상문의 정해를 취하리요. 마치 흰옥에 무늬를 새겨서 옥의 덕을 상실한 것 같다. 이미 백옥이 멀쩡한데 거기에 다시 상을 따라서 뭐 혼침 오면은 뭐 정신 차려서 깨어나게 하고 산란하면 고요한 마음으로 호흡을 집중하든지 해서 가라앉히고 이건 말이 안 되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그다음 만일 먼저 수상문의 정해로서 다스리는 공을 이룬 뒤에 자성문에 나아간다면 완연히 이건 점차 깨달아가는 건데 전문 가운데 하열한 근기에 깨닫기 전에 점점 훈습하는 것이니 어찌 돈문에 먼저 깨닫고 뒤에 닦아 공 없는 공을 쓰는 것이야. 이게 어떻게 도노 점수에 그 무수지수라 할 수 있겠느냐 이런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 사람은 뭐냐면 이 두 개의 방편을 실러 보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뭘 먼저 하라는 거예요. 앞뒤가 맞지 않느냐 이렇게 질문한 거예요. 그 다음에 만일 일시요 그 동시다. 그 두 개가 동시요 전후가 없다면 두 문의 정해가 돈과 점이 다른데 완전히 다른데 어떻게 일시에 같이 행하냐. 곧 돈문의 것은 자성문을 의지하여 되어가는 대로 공을 잇고
전문의 하열한 근기는 수상문에 나아가서 다스려 공을 수롭게 하나니 두문의 근기가 돈과 점이 같지 않고 우수와 하열한 것이 분명하니 어찌 먼저 깨닫고 뒤에 닦는 문 가운데 두 가지를 같이 해석할 수 있겠느냐. 청컨대 회통하시어 이걸 좀 통하게 해서 의심을 풀어주소서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양은 많은데 별로 중요한 내용이 아니에요. 전 망상이라. 그래서 뭐라고 답하냐면 113쪽에 답하사대 해석한 바가 풀이한 바가 분명하거늘 이미 분명하게 말했는데 그대가 스스로 의심을 내도다. 딴 거 아닙니다. 저도 공부하는 사람들하고 대화하다 보면요. 생각에 꼬리를 물고 일어나는 사람 보면 참 안타까워요. 너무 지나치게 생각에 중요성을 부여해. 결국 그 사람은 뭐냐면 자기 생각을 만족시킬 또 다른 생각을 기다리고 있는 거야. 끝이 없어요. 그래서 반드시 그게 끊어져야 돼요. 그게 끊겨야 돼. 그래서 때로는 제가 예전에는 몰라요. 지금은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제 말도 하기 싫어요. 예전엔 밤을 새서라도 체력이 떨어졌나? 제가 예전에 저는 독을 쓰는 사람이다라고 자화자찬을 한 적이 있어요. 아, 얼마든지 생각으로도 해줄 수 있다. 했는데 이제는 싫어. 입도 아프고 생각하는 게 너무너무 이제 귀찮고. 아니 이 명백한 사실을 왜 그래 말과 개념으로 개치를 해야 되냐고요. 이 명백한 사실을. 그러니까 확실히 두들겨 패는 쪽이 더 나은 것 같아. 근데 참 안타깝습니다. 지금 요즘 학교에서도 구타를 못해. 진짜 좀 맞아야 되는데 어떤 감정이 실린 게 아니라 진짜 정신 차리게 그 순간 따끔하게 해야 되는데 그대가 스스로 의심을 해도 이 자기 의심을 자기가 굴복 못하는 그래서 사람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자기 생각에 수레박 굴레 속에서 못 벗어나니까. 그래서 어떤 인연에 탁 벗어나야 됩니다. 똑똑한 사람은 똑똑한 사람에 의해서 잘 이게 안 되는 것 같아요. 오히려 똑똑한 사람일수록 단순 무식한 사람을 만나야 돼요. 주군강 같은 사람이 그랬거든요. 덕산 있잖아요. 방망이로 유명한. 근데 그 사람이 금강경 그 교학하던 강사란 말이에요. 강사. 똑똑한 사람이었어요. 그 책 지고 갔잖아요. 남방에 선한다는 이 마구니 무리를 없앤다고. 자기가 지은 소초를. 왜냐면 이치에 맞게 탁탁탁탁 해서 교리에 맞아야지. 무슨 자기 마음, 지금 이 마음이 그대로 성불이다. 수행할 필요 없이 깨닫는다니까. 지금도 안 믿어요. 옛날 사람만 안 믿은 게 아니라. 왜냐면 이건 원래 못 믿는 소식이에요. 부처도 못 믿었다니까. 석가모니도 처음엔 이 길이 아니었어요. 석가모니도 처음엔 수상문 점점 닦아가서 뭐 이루려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는 애초에 논리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게 아닌데 공간적으로 시간적으로 떨어져 있는 곳에 또는 의식의 경계가 완전히 다른 차원의 의식으로 내가 간다. 될 수가 없어요. 그러면 불가능해요. 근데 우리 인간은 모든 현상을 그렇게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심정으로 해왔기 때문에 될 거라고 생각해. 근데 이것만 안 됩니다. 이것만. 왜냐하면 이거는 그런 대상에 이렇게 내가 따로 이렇게 만들어내거나 얻을 수 있는 대상에 대한 공부가 아니라 찾고 구하고 있는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공부이기 때문에 그렇게 바깥으로 상을 쫓아가서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스스로 의심만 사라지면 되는데 얻을 깨달음이 없다니까. 사람들이 이거 안 믿어요. 사선팔정 다음에 왜 멸진이라는 걸 말했는지 사람들 그 의미를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사선팔정 다음 단계가 멸진이 아닙니다. 사선팔정이 멸진되면 그게 멸진정이에요. 그런 선정에 입출입이 있는 그런 선정이 아니란 말이에요. 출입이 있는 선정이 아니라 멸진이라고 하는 것은. 힌두교에서도 무상본연산매, 니르비칼파 사마디가 최고의 산매라고 그랬어요. 그게 무상본연산매, 상이 없는 본래 그러한 산매라고요. 그러니까 여긴 들어가지도 못하고 나오지도 못해. 이게 부처님 산매란 말이에요. 나가대정이란 말이에요. 출입이 없는 산매를 말하는 거예요. 그건 본래 자기 이 의식 상태를 말하는 것이지 의식이 사선팔정으로 나뉘고 있는 그 경계가 있는 의식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부처님이 정각을 이루기 전에 외도 스승 밑에서 배운 선정이죠. 그런 거 착각하면 안 돼요. 섞으면 안 돼. 그래서 좀 불교가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 불교라는 창고에
이제는 캐캐 묵어서 쓸모없는 것들, 쌓여있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홀랑 털어서 진짜 근본 골격 빼놓고는 다 버려버려야 돼. 진짜 이 시대에 필요한 것만 남겨놓고, 이 시대의 언어로 이 시대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그걸로만 남겨놓고 나머지 그런 구닥다리 같은 것들 빨리 없어버려야 돼요. 그 다음에 신비주의 사라져야 돼요. 이 대명천지의 과학, 21세기 과학의 시대에 무슨 신비주의입니까? 무슨 천안천인통, 그게 뭐 대단해. 우린 지금 하고 있는데 TV만 켜면 천안천인통, 지구 반대편 일을 아는데, 우주 바깥의 일을 보고 있는데 이미 다 구현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신통은 내 눈앞에서, 모든 신통은 내 눈앞에 이 직접적인 경험을 떠나서 없어요. 손가락 하나 따까따까는 이게 신통이라고요. 이 신통에서 천안통도 나오고 천인통, 숙명통 다 나오잖아요. 삼명육통, 전생의 전전전생까지 다 보고 있잖아요. 내 눈앞에. 우리 삶이라는 게 뭡니까? 개 모양으로 태어났다, 뭐 무슨 모양으로 태어났다, 뭐 인간이 됐다, 그 모양에 속으니까 그런 게 전생인 줄 알죠. 모든 우리 생명의 근본이 뭐냐 이거예요. 그 전생과 전전생, 내생과 내생, 내내생의 근본이 뭐냐 이거예요. 그것만 알면 그게 삼명육통이지. 엉뚱하게 모양에 속아가지고 꿈꾸는 얘기를 해요. 뭐 전생에 뭐 했는데 뭐 나는 뭐 여자였고 어쩌고 저쩌고. 그럼 꿈꾸는 소리예요. 여자인 줄 아는 그 물건은 남자인 줄 아는 이 물건이랑 똑같아요. 전생이나 내생이나. 그러니까 윤회를 하든 말든 윤회하고 아무 상관없다 이 말이에요. 생사하고 아무, 나고 죽음이 있지만 나고 죽음과 아무 상관없다 이거예요. 의심을 내도다. 말을 따라 아르마리를 내면, 그러니까 이거예요. 말을 따라 아르마리를 내면 점점 우욕을 내고, 그러니까 다언삭궁이라고 했어요. 신심여인가? 말이 많으면 궁해진다. 점점 우욕을 내고 뜻을 얻어 말을 잊으면, 여기서 뜻이란 걸 우리는 요거 개념을 말하는 게 아닌데, 한문에서 뜻 있잖아요. 뜻. 한문에서 뜻은 모양 없는 걸 나타낼 때 뜻이라고 그래요. 말은 모양이 있잖아요. 글씨는. 근데 이 글씨의 뜻은 모양이 없잖아요. 추상적인 거잖아요. 그래서 모양 없는 도를 가리킬 때, 그래서 득의망전이다. 장자에도 뭐 뜻을 얻으면 통발을 버려라. 뭐 물고기 잡을 때 그런 것처럼 고기 잡았으면 통발 버려라 이 말이에요. 뜻을 얻었으면, 이 사실을 알았으면, 뜻을 얻어 말을 잊으면 힐문, 따지느라고 수고하지 않으리라. 이 깨친 뒤에 제일 어려운 공부가 소지장에서 벗어나는 거죠. 아는 바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아는 바. 그동안 기존에 가졌던 아는 것들. 그래서 우리 업짓는다 하는데 뭐냐면, 이걸 깨치기 전에 불교 공부 열심히 한 사람은 엄청난 업을 지은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 업장을 받아요. 아이, 이렇게 평범하나? 아이고, 이거 못 믿겠는데 이런다고요, 사람들이. 왜냐면 그동안 배웠던 거 대단한 그런 망상들. 그러니까 차라리 그거 안 배운 사람만 못해. 근데 진짜 그것을 잘 이렇게 연금술처럼 그 쓸모없는 잡처를 금으로 변환시킬 수 있다면 대단한 거겠지. 대다수의 선지식들, 임진의 대회 같은 이들도 이거 깨닫기 전에 글 공부 열심히 한 사람들이 머리 좋은 사람들이었어요. 그 사람들이 제대로 깨닫고 자기 견해를 한 번만 돌리면 돼. 유식의 근본 종지가 뭐냐면 전식득지예요. 이 식, 분별, 아르마리를 돌려서 지혜로 얻는단 말이에요. 지혜로. 이 식이 지혜로 전변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식전변이라고 그랬거든요. 이 전변, 이게 뭐냐면 쉬프트란 말이에요. 전환이란 말이에요. 트랜스포메이션. 완전히 탈바꿈하는 거예요. 왜냐면 이거밖에 없어요. 이게 망상의 모습. 그래서 번뇌 망상을 무명, 이거 저 증도가에 보면 군불견가 그대 보지 못하는가, 절악무의 한도인은 배움을 끊어버리는 함이 없는 한가한 도인은 부재망상 불구진이다. 망상도 없애지 않고 참견도 진리도 구하지 않는다. 그게 이거예요. 이거 자기 지키는 거야. 수본 진심하는 거야. 처음엔 도 없겠다고 하다가 도가 없구나 하면서 구하려는 마음을 탁 쉬는 거예요. 이제는 뭐 망상을 없애려 하지도 않지만 진리라고 해서 이렇게 껴안고 있는 것도 없어. 그냥 나 혼자. 이제 혼자 간단 말이에요. 혼자. 그러면 돼요. 그러니까 말을 잊으면 따지느라고 수고하지 않으리라. 제가 지금 좀 제 망상을 하자면 저 나이 먹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제가 70쯤 되면 진짜 때릴 거예요. 지금 제가 마주하시는 분들이 저보다 나이 많은 분들이 더 많아요. 근데 언젠가는 역전이 되겠죠.
이제 저보다 나이 적으신 분들이 와서 묻겠지. 그때 되면 허물이 되지 않을 거야. 그땐 쌍욕도 할 거야. 야, 이씨. 진짜 쌍욕을 해가면서 귀시다기를 패가면서 할 거야. 왜냐면 답답한 건 본인 사정이고, 진짜 그 사람을 위해서 제일 빠른 길을 쓰는 거예요. 왜냐면 두 번 공부하는 저도 공부할 때 그랬지만, 이 공부하는 사람들 가운데 이 분별, 생각 가지고 공부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 사람 끈기가 없어요. 두 번은 없어, 그 사람들하고. 인연 없어요. 저도 한 번 찾아가 본 분 되게 많았어요. 왜냐면 내가 판단해, 저 아닌 것 같다. 한 번 닦아보고 들어보니까 아니야. 저도 그랬어요. 그러니까 두 번은 없어. 그러니까 다시 만나는 기억이 없기는 가장 빠르고 가장 직접적인 방편을 쓰겠다 이거예요. 나중에 그 사람이 눈이 열리면 그제서야 그 사람이 참 정말 진심을 다해서 가르쳐줬다는 걸 나중에 깨달으면 그건 몰라도 상관없고, 말을 지면 수고하지 않으리라. 힐문하라고 따지느라고 수고하지 않으리라. 만일 두 문에 나아가서 각각 행하는 바를 판단한다면, 자, 두 문 따로따로 한번 보자면, 자성의 정예를 닦는 이는 이것은 돈문에 노력 없는 공부 없는 공부, 노력 없는 노력을 써서 공적과 영재를 같이 운전하며 스스로 자성을 닦아서 스스로 불도를 이루는 것이야. 이거 말이야, 말. 쓸데없는 소리야. 그냥 자기야, 자기. 이 나야, 이거. 한 번도 떠난 적이 없는 이대로란 말이에요. 이런 말에 속으면 안 돼요. 수상문의 정예를 닦는 이는 이것은 아직 깨닫기 전에 전문의 하열한 근기에 다스리는 공을 써서, 그러니까 이 수상문이 이게 문제인데, 대부분 전부 다 뭡니까? 모양을 인정하는 거예요. 왜? 모양밖에 모르니까. 그건 이해는 하면서도 답답하다고 해야 될까? 참 안타깝다고 해야 될까? 참 어떤 면에서는 참 안타까워요, 안타까워. 애를 쓰고 정말 이 사람이, 근데 솔직히 말하면 아직 이 모양에서 분별 속에 헤매는 사람은 진짜를 원하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신용하고 있는 거야. 가짜들이야, 가짜들. 진짜를 원하면 상을 벗어나게 돼 있어요. 진짜 난 이거 알고 싶어서 목말라 죽겠다면 아무 생각 안 일어나요. 화도 뭐 일주일간 용맹정진 할 필요 없어요. 저절로 잠이 안 와. 밥 생각 안 나요. 잠 못 자요. 온몸이 그냥 열이 펄펄 끓고 죽을 것 같아도 그래도 멈출 수가 없어. 죽냐 사냐도 안 중요해요. 그때 되면. 진짜 미친 듯이 확, 그게 진짜 의단 동로예요. 의단은 내가 동로시키는 게 아니에요. 내가 사라지면 의단만 이렇게 살아있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는 힘을 못 쓰고 확, 그게 뭐냐, 금강건 유굴국봉이라. 다이아몬드로 만든 감옥에 꽉 갇힌 것 같고 절대 파괴를 못해. 금강의 감옥에 갇힌 것 같고 밤송이 가시가 목구멍에 찔려서 넣어도 아프고 빼도 아파. 꼼짝달싹 못하는 거야. 그러면 3일 7일이랄까. 3일 7일이에요. 3일 7일. 제가 그건 경험해봐서 알아요. 그 상태 되면 잠도 나는 뭐 어떻게 살 수 없어. 내 인생에 그 공백 기간 같이 텅 비었다니까. 살아도 산 것 같지도 않고. 그거는 어떻게 해서된 게 아니었어요. 알 수 없는 인연이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절히 원해라, 간절히 원해라. 진짜 원하면요, 억울해요, 억울해. 진짜 알고 싶으면 눈물이 앞을 가려요. 한가롭게 여기 가서 뭐 책이나 보면서 이렇게 자기 혼자 여우 같은 생각으로 이렇게 뭐 관찰하거나 그러니까 자기를 쏙 빼놓고 공부하니까 안 되는 말이에요. 참선하는 게 아니에요. 참선은 선에 참여하라고. 법회는 법의 자리에 모이라고. 사상이라고 하는 진리에 있으라고. 근데 자기는 쏙 빼놓고 관찰자가 되겠다고.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제3자의 입장에서 절대 안 돼. 이건 당사자가 돼야 돼. 당사자. 본인의 문제가 돼야 돼. 근데 맨날 진리는 저쪽에. 자기는 쏙 빼놓고.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진짜 자기 일이 되면 머리에 불 붙은 것처럼 되면 금방 됩니다. 금방 돼. 이거 안 될 리가 없어요. 이게 어렵다 안 된다는 사람 전부 거짓말쟁이들이야. 왜 안 돼? 다 되는데. 아직 임자를 못 만나서 그렇고 아직 답답한 게, 아직 급한 게 없어서 그래요. 진짜 이걸 모르고 잠을 자고 밥을 먹으면 그건 공부하는 인간들이 아니에요. 그 절집에서 흔히 하는 얘기가, 어떤 도인은 날이 저물면 두 다리를 뻗고 울었대요. 오늘도 이렇게 하루 보냈다고.
그런 심정으로 공부하면 왜 이게 공부가 안 돼요? 오늘도 이렇게 또 하루가 갔어. 언젠가 이 목숨이 닿을 날이 올 텐데 또 하루가 갔네. 잠이 와요? 예? 이렇게 깜깜하게 살다가 깜깜하게 죽어? 그래 또 어떤 인연 만나가 평생 해온 버릇대로 또 뭐 바깥에 거 구하고 처자식 어쩌고 저쩌고 그러다가 또 한 생에 또 보내? 그러면서 무슨 공부한다는 무슨 흉내는 그렇게들 내. 이거는 피할 수가 없어요. 피할 수가 없어. 내가 태어난 목적은 이 공부하기 위해서다. 예? 아니 뭐 그렇게 과장될 것까지 없고 진짜 이거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도 궁금하지 않았어요? 누가 이거 뭐 하라고 해서 한 게 아니에요. 그냥 할 수 없는 그 뭐라고 될까? 그 뭐라고 될까? 어떨 때는 외로움으로 등장했고, 어떨 때는 아주 고독했고, 근데 그것들이 뭐냐면 이걸 몰라서, 이걸 알고 싶어서 그랬던 거예요. 왜 나는 이렇게 소외된 것 같고, 온 우주에 그냥 나 혼자만 외톨이로 있는 것 같고, 왜 이렇게 이 다른 사람과 어울리지를 못하고, 왜 이렇게 인생이 그랬던 이유가 뭐냐면 이걸 몰라서, 자기를 몰라서 그랬던 거예요. 자기를 몰라서. 근데 그럴 감정에 우리 보통 인간들은 뭐냐면 뭘 얻으면 이성을 얻게 되면 뭐 물질을 얻게 되면 무슨 지위를 얻게 되면 그런 게 사라질 줄 알고 영원해 보십시오. 안 사라집니다. 그래서 영리한 사람은 빨리 그 세속 이 욕망에서 고개를 돌린단 말입니다. 자기로 돌아오는 거예요. 바깥을 향해 구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러니까 수상문의 전문의 하열한 근기. 근기에 다스리는 공을 써서 이거 대치문이에요. 대치문. 상대적인 거예요. 그게 효과가 없는 게 아닙니다. 수행하면 수행의 과보가 있죠. 일시적인 효과를 줘요. 근데 아까 말했듯이 그건 잡초가 보기 싫다고 돌로 눌러놓은 것에 불과해서 근본적인 치료는 절대 안 돼요. 그래서 마음을 내서 발심해가지고 진짜 한번 자기 병을 자기가 고치는 거예요. 마음이 순간순간에 번뇌를 끊고, 그러니까 여기서는 끊고 뭐가 있어요? 억구가 있어. 고요함을 취하여, 그러니까 고요한 게 따로 있어. 그러니까 자꾸 조용한 곳 찾고 조용한 곳 찾는 거예요. 경계를 쉬려고 하고, 그래서 에이 이 꼴 보기 싫다. 들어가자. 피하자. 그러려고 하는 거라. 근데 아무리 피해 보십시오. 자기는 절대 못 피해요. 자기는 절대 못 피해. 자기 마음이 지옥인데 어디를 간들 지옥이 아니겠습니까? 자기 마음을 변화시키면 어디 간든 그 자리가 극락정토예요. 자기 마음이 바로 이 마음이 그대로 부처라고요. 이 마음이 그대로 세상이라고. 이게 도저히 피할 수 없어요. 이 피할 수 없는 것을 공부를 해마치라. 옛사람들이 맨날 그랬어요. 산속에 들어간들 거기도 세상이에요. 시공을 벗어나 본 적 단 한 번도 없잖아요. 시공 그 자체가 시공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지 않는 한 우리 못 피해요. 고요함을 취하여 행을 삼는 이니 그걸로 수행한다 이 말이에요. 이 두 문에 행하는 바가 돈과 점이 각각 다른지라. 그래서 뭡니까? 가히 뒤섞지 말지어다. 섞지 마라 이거예요. 그러나 깨달은 후에 닦는 문 속에 겸하여 수상문에 다스리는 것을 논한 것은, 그럼 왜 수상문을 말했냐? 자성문은 수행이 아니기 때문에 말할 것도 없고, 논한 것은 온전히 전문의 근기에 행하는 바를 취한 것이 아니라, 그 깨닫지 못한 사람이 점차 뭐 수행하는 그걸 취한 게 아니라 그 방편을 취해서 길을 빌리고 의탁한 것 뿐이니 어째서인고. 이 돈문에도 또한 근기가 수승한 이도 있고 또 근기가 하열한 이가 있으니 가히 한 예로 그 행리를 판단하지 못하는. 뭔 말이냐면 공부해보면 알아요. 제가 보조 스님을 좋아하는 이유가 뭐냐면 공부해보면요, 실제로는 이거 조금 알았을 때 한동안은 다 안 줄 알았어요. 근데 좀 지나면 진짜 자기한테 솔직하면 난 그다지 자유롭지 못하는 사실을 본인은 알아요. 그래서 한 번 인식의 변화 이후에도 여전히 끄달리는 것이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때 방편으로서 대치문으로서. 그래서 이건 뭐냐면 근본적인 치유가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임시 방편으로 그 순간에 그래서 대치 상대해서 다스리는 문으로 쓰는 거예요. 그 행리를 그래서
그 하이라니가 있으니 그럴 때 공부 초기에 그런 방패를 쓴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세월을 견뎌내야 돼요. 그러다 보면은 공부는 그렇게 뭐 점점점 해서 된 게 아닙니다. 나중에 그게 딱 멈춰요. 더 이상 할 게 없어져. 그 전부 이게 뭐야 임시 방편이지 근본적인 치유가 아니에요. 나중에 진짜 이 공부 경계가 어떻게 바뀌냐면 피할 수 없는 자리에서 변화해요. 큰 고난이나 큰 경계를 맞닥뜨려서 거기서 한번 자기가 박살이 나면서 공부 경계가 확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피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오히려 그게 격렬하지만 빠른 길이에요. 아프고 힘들지만 아주 질러가는 길이야. 편한 길은 편할지 모르지만 그건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고 언제 된다는 보장이 없어. 근데 내가 공부하는 사람한테 내가 이걸 아는 사람 나한테도 이런 일이 펼쳐지나? 그래도 여전히 이런가? 하면서 막 갑자기 저 천국에 있다가 저 지옥으로 쿵 떨어진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 때가 수도 없이 많을 겁니다. 십수년 세월 동안. 바로 그때 공부가 변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 금인지 알고 싶으면 불 속에 넣어봐라. 옛사람도 그랬어요. 이게 진짜 금인지 확인하고 싶으면 불 속에 집어넣으라고 해서 불 속에. 단련을 받아야 돼요. 만일 번뇌가 단박하고 몸과 마음이 가볍고 편안하여 선에서 선을 여의고 악에서 악을 여여. 이게 보십시오. 번뇌가 단박하고 몸과 마음이 가볍고 편안하여. 자, 선에서 선을 떠난다 이 말이에요. 선에 집착하지 않는다. 악에서 악을 여인다. 그 집착하지 않는다. 팔풍. 그 팔풍이라는 게 좋은 거 4개, 나쁜 거 4개거든요. 팔풍에 동하지 아니하고 좋은 일에도 나쁜 일에도. 그다음 삼수. 고통스럽고 괴롭고 고통스럽지도 괴롭지도 않은 거. 그런 감각. 삼수가 고요한 이는 이런 사람들이 그 인연이 좋은 사람들 있잖아요. 참 공부하는 사람들도요. 이 자질이 균일하지가 않아요. 참 그래서 뭐 법기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참 뭐 외모도 준수한 데다가 어릴 때 참 사랑도 많이 받고 교육받아서 이게 모난데 없이 이렇게 성품도 온화하면서 그 다음에 지혜도 출중하고 뭐 이런 사람들 팔방미인 같은 사람 그런 사람도 있어요. 가끔. 반면에 저런 사람도 이걸 하나 싶을 정도로 진짜 염치도 없는 것 같고 세속적으로 보면 참 아유 저건 공부하기 전에 먼저 인간이 돼야 될 텐데 한 사람도 이 소식을 아는 사람도 있어요. 이게 차이가 있어. 상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어. 형상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고요한 이는 그런 사람 근기가 뛰어난 이는 자성의 정예를 의지하여 되어가는 대로 공적과 영지를 쌍으로 닦아서 천진하여 조작이 없고. 그러니까 이건 공을 들이지 않는 공부라고요. 닦음 없는 닦음이라고. 저절로 그리 되어가요. 계속 공부가 깊어지는 거지. 움직이나 고요하나 항상 선이라. 가나서나 선이고 자연의 진리를 성취하였거늘 어찌 수상문에 다스리는 뜻을 빌리리요. 병이 없으면 약을 구하지 않느니라. 그러니까 자성정예가 뚜렷한 사람들은 이 본래 이거 단박에 딱 알아차린 사람들 또는 거기에 의심이 딱 끊어진 사람들은 뒤에 그런 자질구레한 그런 공부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근데 비록 먼저 문득 깨달았으나 근데 대다수의 경우는 이겁니다. 왜 보조 스님이 수상문의 정예를 가지고 도노 점수, 도노 이후에 그 닦음의 길에 수상문의 점수를 이 전문을 포기하지 않았느냐. 비록 먼저 문득 깨달았으나 번뇌가 두텁고 습기가 무거워서 이게 뭐냐면 중독이 그 정도 심한 거예요. 중독. 여러분 살아오면서 자기 몸에 그 중독된 것들, 습관된 것들 잘 보십시오. 예를 들면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은 그런 상황에서 그렇지 않은데 어떤 사람은 특정 상황만 되면 불편했던 어떤 감정이나 심리 상태에 다시 반복적으로 빠진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거 같은 거예요. 어떤 욕망에 지나치게 끄달리는 사람들. 인간은 다 그런 게 있어요. 인간은. 그래서 공부하는 사람들은 그걸 민감하게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느끼기 때문에 그게 뭡니까? 상이거든요. 그 상을 따라서 공부하는 거예요. 여전히 이거 끄달리네. 그럴 때 이제 이 길을 가는 거예요. 나는 그냥 진짜 말쑥히 벗어나가지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라면 이건 쳐다볼 필요도 없지만 번뇌가 두텁고 습기가 무거워서 경계를 대하면 생각이 순간순간 망연된 생각을 내고
이거 자기를 한번 잘 돌아보십시오. 낱말 할 필요 없어요. 자기 자신 한번 잘 보십시오. 내가 이걸 알긴 알아. 근데 이상하게 순간순간 망령된 생각을 내. 경계를 딱 대하면. 인연을 만나면 마음이 상대를 지어서 그때 내 마음이 이렇게 요동을 쳐 불편해. 그때 그러면 공부하는 거예요. 혼친과 산란에 끄달려 공적과 영지가 늘 그러함을 보십시오. 공적과 영지는 경계가 어떻다도 늘 그러해요. 이게 좋은 소식이에요. 이게 굿뉴스라. 절대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이건 절대 매하지 않아요. 근데 늘 그러함을 매각한다 이 말이에요. 이게 매각하는 이는 상대를 지어서 공적 영지가 늘 그러함, 본래 그러한데 이게 흐려진 사람, 이게 어두워지는 사람, 이걸 아직 선명하지 않은 사람, 이는 곧 수상문의 정예를 빌려서 다스리는 것을 잊지 않고 혼친과 산람을 고르게 조절하여 할 것 없는 지경에 들어가는 것이 곧 마땅하다. 그런 식으로 점차적으로 공부해 나가는 것이 마땅하니 비록 다스리는 공부를 빌려 잠시 습기를 조절하나 먼저 심성이 본래 깨끗하고 번뇌가 본래 공한 것을 문득 깨달은 거로. 그러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이 미치고 팔짝 뛰는 거야. 분명히 더 없다는 거 알아. 이 망상도 이거란 거 알아. 아는데도 끄달려. 그러니까 이거 뭐라고 해야 될까? 뭐라고 해야 될까? 이 부조화, 이 불일치. 근데 저는 솔직히 이 과정을 지금도 겪고 있어요. 지금도. 그리고 제가 봤을 때, 제 좁은 견해로 봤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러지 않을까. 그래서 이게 참 미치고 활짝 뛰는 거야. 분명히 이즉 도노예요. 이치에 있어서는 일말의 의심이 없어. 초의 의심도 없어. 근데 그것도 안 밝으면 그 문제죠. 여전히 또 뭐 없나 또 뭐 없나 그러면 그건 아직도 아니고 이제 아무것도 없어요. 이제 이것뿐이야. 나머지는 있을 수 있는 가능성조차 사라졌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계 인연에서 아직도 자기가 이 자제함을 못 느낀다면 그러면 이 길을 가야 돼. 그래서 먼저 심성이 본래 깨끗하고 번뇌가 본래 공한 것을 문득 깨달은 거로 곧 전문의 하이란 근기에 오염의 수행에 떨어지지 아니하니라. 뭐 이거 닦아서 뭘 이루려는 생각을 안 한다 이 말이에요. 잠시 우리가 열날 때 아스피린 먹는 것처럼 이렇게 해나간다 이 말입니다. 빨리 읽고 마칠게요. 어째서인고 닦는 것이 깨닫기 전에 있으면 보십시오. 수행이 깨닫기 전에 있으면 비록 공을 써서 잊지 아니하고 생각 군수하나 점점 닦으나 매사에 의심을 내어 능히 무해하지 못하는 것이 어떤 한 물건이 가슴속에 걸려있는 것과 같아서 불안한 상이 항상 앞에 나타나 있다가 날이 오래고 달이 깊어서 다스리는 공부가 익으면 몸과 마음의 객진이 마치 가볍고 편안한 것 같으니라. 이게 뭐냐면 수행하면은 근데 수행하는 사람들은 뭔가 그게 있어요. 뭔가 어떤 한 물건이 가슴속에 걸리는 것 같아. 그래 불안한 생각이 나타나 있다가 오래오래 수행하다 보면 마치 편안한 것 같아. 근데 비록 가볍고 편안하나 의심뿌리가 끊어지지 않는 것이 여기 나오네요. 돌로 풀을 누른 것과 같아서 오히려 생사계에 자제하지 못한 거로 닦는 것이 깨닫기 전에 있는 것은 참된 닦음이 아니라고 하나니라. 이거는 진실한 수행이 아니다. 이거는 안 된다 이 말이야. 안 된다. 모래를 쪄서 밥을 만들겠다는 소리다. 택도 없다. 그래서 근데 대다수 사람은 이런다니까. 내가 지금 모르니까 점점점 알아가서 뭘 알면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라니까요.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진짜 맨 땅에 헤딩이고 전속력으로 저 콘크리트 벽에다 자기를 처박는 그런 심정으로 공부를 해야 돼요. 그러면 뚫고 나간단 말이에요. 근데 아플 거다, 죽을 거다, 어떻게 될 거다라는 예상 때문에 참아 못하는 거라. 아무도 막지 않는데 이 진리를. 근데 생각이라는 콘크리트 벽 앞에서 거기를 뚫고 못 나가는 거야. 그러니까 그때는 생각하면 절대 못 뚫어요. 생각 없이 뚫고 나가야 돼. 생각 없이. 그러니까 생각할 겨를이 없어야 돼. 근데 여전히 생각이라는 수단 가지고 자꾸 이거를 어쩌고 저쩌고 한단 말이에요. 안 돼요. 시간만 낭비하는 거예요. 힘만 빠져요. 시간 낭비하면 안 됩니다. 시간 아껴야 돼요. 시간 아껴야 됩니다. 초기 경전에도 일어나요. 파거 불행인가? 부서진 수레는 가지 못한다.
우리 몸과 마음이라고 하는 이 조건이 그나마 아직은 쓸만할 때 이 공부를 열심히 해나가야 되는 거예요. 나중에 이 몸과 마음이라고 하는 건 그 수레와 같아요. 오래되면 바퀴통도 빠지고 수레 뭐도 부러지고 그러는 겁니다. 나사도 어디 빠지는 거고 그거 피할 사람 없어요. 그때 돼서 뒤늦게 공부한다? 참 힘들어요. 그러니까 영리한 사람들은 젊어서 발심한단 말이에요. 20대쯤 발심해야지. 그 정도 한 20, 한 20, 한 20, 한 30 문턱쯤 되면 이제 인생이란 게 그런 게 있잖아요. 아직 순수할 때, 순수한 의문이 살아있을 때 그때 진짜 공부해야 돼요. 그래 30년, 40년 푹 익히지. 깨달은 사람의 분상에는 비록 다스리는 방편이 있으나 생각이 순간순간에 의심이 없어서 오염에 떨어지지 않으니 날이 오래고 달이 깊으면 자연히 천진의 묘성에 개합해요. 이 천진이란 말이 딱 좋아요. 천진. 진짜 하늘이 내린 진실한 그대로. 타고난 그대로예요. 타고난 그대로. 보십시오. 비록 다스리는 방편이 있어. 수행이 있어. 근데 순간순간 생각에 의심이 없어. 이게 깨달은 사람의 분상이라고. 확연히 명철하게 깨닫고 나면 의심이 사라져. 그러니까 뭡니까? 오염이 안 돼. 잡념이 이걸 내 이 청정한 이 마음을 더럽히질 못해. 그러니까 날이 오래고 달이 깊으면 그러면 점점점점 처음에 그렇게 침노하던 번뇌망상들이 힘을 잃어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천진의 묘한 성품에 개합한다. 하늘이 내린 타고난 본래. 그러니까 이게 깜짝 놀라는 거예요. 이게 나의 본래 성품. 이거는 만들어내는 게 아니구나. 그러면서 이제까지 미약하게나마 공부하려고 힘썼던 그 힘이 빠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 대종고 서장에 보면 생력처가 등력처다 그랬어요. 힘을 더는 곳이 힘을 얻는 곳이다. 힘 더는 게 공부다. 힘을 얻는 게 공부라는 건 뭐냐? 힘 빼는 게 공부란 말이에요. 공부. 점점점 왜? 힘을 준다는 건 대상에 집착한다는 것인데 대상이 없어. 이 온 우주 허공에 고르게 분포되어 있단 말이에요. 고르게 확산돼 있어. 온 우주 모든 티끌티끌 하나에 이게 고루 편재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거 아닌 게 없어. 그러니까 일체가 평등해지기 때문에 망상이 쥐어지는 거예요. 망상이 쥐어져야지 전체가 드러난다고. 그게 천진의 묘성의 개합이. 그 개합이라는 게 뭡니까? 둘이 아니란 말이에요. 딱 하나가 됐단 말이에요. 개합됐단 말이에요. 딱 이게 탁 척커덕 맞아들었다면 축착합착이다. 대돌맞들 맷돌맞듯 대돌맞듯 축착합착 이러면서 딱 맞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확고부동해지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라고 해요. 믿음, 확신이라고. 완전한 깨달음은 확신이라 완전한 믿음이란 말이에요. 되어가는 대로 고요하면서도 알고. 그러니까 이문적지란 말이야. 그냥 운에 맡겨서 고요하면서도 알고 생각이 일체 경계를 반연하되 보십시오. 반연 안 하는 게 아닙니다. 인연에 반응해요. 마음의 길이 모든 번뇌를 끊어서 이 번뇌에 끄달리지 않는다 말이에요. 자성을 여의지 않고 자성을 벗어날 수 없어요. 정과 해를 고르게 가져서 이게 정이고 이게 해다 이 말이에요. 위 없는 보리를 성취하여 전의 근기가 수승한 앞에 근기가 앞에서 말했던 근기 수승한 사람 있잖아요. 그 단박에 해맞힌 사람 이거 더불어 다시 차별이 없으니 그 수상문의 정예가 비록 전문의 근기에 행하는 바나 깨달은 사람의 분상에서는 그러니까 깨닫고 나서 이 대치문으로 이걸 쓴다 이 말이에요. 가히 이르되 쇠를 고쳐서 쇠를 두들겨서 금을 이룹니다. 이 연금술이다 이 말이에요. 만일 이와 같음을 안즉 어찌 두 문의 정예로서 선후 차제의 두 소견의 의심이 있으리요. 이건 둘을 말한 게 아니에요. 오직 일불승을 말했고 그 일불승을 깨닫지 못한 사람을 위해서 자비의 방편으로 하나 한 것이 이거 한 다음에 저거 하고 이거 앞뒤 선후 차제가 있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차라리 방편을 안 세우는 게 낫다 이 말이에요. 몽둥이 할방이 최고다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근데 물론 할방을 써야 될 때는 할방을 쓰긴 써야 되지만 그게 이제 가풍이라면 가풍이겠지만 사람마다 이 똑같은 숨결인데 숨결이 지나가는데 도는 낮고 미는 높아요. 도레미파솔라시도 차별이 있다고요. 똑같은 하나의 숨결에서 차별이 펼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부를 지도하는 사람이나 공부하는 사람도 다 그 인연 조건에 따라
다 천차만별이죠. 그래서 이건 인연의 소치예요. 자기하고 맞는 사람이 있어. 임자가 있다니까. 임자를 만나야 되니까. 임자를 만나야지 자기 평생에 이 일대사 인연을 이 과업을 마친다고요. 그 인연은 그러니까 두루 신발이 닳도록 요즘은 앉아가지고 스마트폰으로 손가락으로 이 선지식을 참방하는 사람이 많은데 진짜 발품을 팔고 시간을 해야 돼요. 예. 말로는 설명할 수 없는 제가 학교 선생인데 교육학에 보면 현시적 교육과정과 잠재적 교육과정이 있어요. 현시적 교육과정 커리큘럼 이게 책자로 나온 거. 근데 진짜 교육은 뭡니까? 잠재적 교육과정이에요. 교육이 아닌 것처럼 교육되는 거야. 선생님이 걷는 모습 하나, 선생님이 아이를 바라보는 모습 하나가 그 아이를 변화시킨단 말이에요. 그게 진짜 교육이지. 시험 치면 다 까먹는 그 드러난 교육과정, 학습 요소, 뭐 학습 목표 그런 건 다 소용없어요. 예, 진짜는 교육은 인간을 변화시키지 않으면 그건 교육이 아니에요. 머릿속에 똥만 잔뜩 집어넣은 거야. 예? 거꾸로 된 교육을 하고 있어. 애들을 타락시키고 선생을 믿지 못하는 그런 교육은 안 돼요. 예? 학생들로 하여금 믿지 못하게 만든 선생 탓도 크죠. 예? 왜냐하면 뭔가 교육이 왜곡됐기 때문에. 예? 이것도 일종의 교육이거든요. 이것도 가르침과 배움의 현장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과의 인연을 보십시오. 사람은 사람을 통해서 막 자기의 병을 치유할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람 때문에 생겼던 우리가 업이라고 하는 것들, 우리의 번뇌망상, 무명이라고 하는 것들 뭡니까? 태어나서 부모와 사회와 학교가 전부 이게 맞는 거 아닙니까? 공업이란 말이에요. 공업 중생들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공업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자기 혼자 힘으로는 부족해. 그래 도반도 필요한 거고 선지식도 필요한 거고 여러 가지 인연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중년이 그 묻 인연들이 모여서 이 묘함을 한번 그러니까 이게 놀라운 인연이다 이 말이에요. 법의 인연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법을 소중히 아는 자가 그게 금강경에 나오기를 그 사람을 다 보고 안다. 법을 짊어질 자를 다 안다고 하셨거든요. 그게 다른 사람이 아니라 이 법을 간절히 추구하고 간절히 공부하고 있는 본인 당사자가 돼야 됩니다. 당사자. 본인의 문제. 이 본인의 문제가 해결되는 순간 온 세상의 문제도 동시에 해결되는 참 묘한 법이에요. 묘한 법. 그래서 공부를 오래오래 하는 이유가 뭐냐면 미세망념, 자기도 모르게 자기를 제한하고 있는 자기에 대한 자아상들이 담아내기 그 껍질 수보다 훨씬 많아요. 하루아침에 이게 다 벗겨지는 게 아닙니다. 벗게 되면 또 있고 또 있고 또 있어요. 그리고 우리 양파 다 까보면 아무것도 없잖아요. 계속 껍질 까봤는데 결국 핵심에 아무것도 없어. 그 빤한 결론인데도 과정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자기를 가로막고 있는 미세한 자아상, 생각으로 대충 퉁치고 넘어가면 안 됩니다. 하나하나 다 맛보고 지나가야 됩니다. 하나하나 맛보고 지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시간이 아까워요. 시간이 아까워. 딴소리 헛소리 할 시간이 없다고요. 오직 처음부터 이 끝까지 이 일 하나로 계속 몰입해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숨 쉬는 진짜 일상이 그대로 공부가 돼야 돼요. 우리가 새 속에 살면서 생업을 팽개칠 수 없잖아요. 생업하는 그 와중에서도 우리는 공부할 수 있습니다. 자기 마음 늘 밝아 있어요. 이 마음 여기에 매하지 않는 거예요. 생각을 쓰고 사업하고 계산하고 뭐 장사하고 애들 가르치고 뭐 하는 와중에서도 이 스스로 밝아 있는 이 성품 여기에 정신 차리고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게 공부지 딴 게 공부 아닙니다. 수본진심이 제일 정진이에요. 이 본래 마음 지키는 게 제일 가는 수행, 제일 가는 정진입니다. 아이고 연말이라 바쁘실 텐데 1시간 제가 줄인다고 줄였는데도 잘 안 되네요. 새해에는 꼭 1시간 안에 끝낼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고생들 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아닙니다.